나쁜 리더의 8가지 신호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쁜 리더. 리더는 참 중요하죠. 이 8가지 신호의 두 번째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나쁜 리더는요, 먼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늘 뒤처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너무 쉽게 타협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이 없이 그냥 뭐가 좋고 뭐가 좋으면 그냥 쉽게 타협해 버리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또한 이 나쁜 리더는요, 네 번째는 지나치게 권위적입니다. 옛날에야 권위가 통했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그 권위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죠. 다섯 번째는 우유부단하다고 말합니다. 리더는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섯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리더들을 만난 분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사장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참 게으른 사람인데, 누가 봐도 참 저런 분 같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일과 그리 처리하는 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겸손하지 못한 리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나쁜 리더의 8가지 신호 중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요,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감입니다. 공감. 아무리 훌륭하고 리더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박사학위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원들과 그 함께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공감이 없으면요,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주도요, 돈 받을 때는 좋지만요, 그 사회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공감에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프레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넴의 단위는요,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국어도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처럼 영어도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프렌드와 에너미가 함께하는 합성어가 된 단어가 이 바로 프레넴입니다. 이 프레넴의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친구이면서도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프렌드는 친구고, 그리고 이 에너미는 적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레넴입니다. 제가 왜 프레네미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프레네미 같은 존재였어요. 친구들 하면 어떻습니까? 참 친근감 있고 믿을만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위로자로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케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완전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악창에 걸려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그 전에 가장 최고의 동양의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주지 않았음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네메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욥기에 오늘 4장부터 26장까지는요, 욥의 세 친구와의 같은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이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집에 갔으면 꼭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은 틀린 소리는 하지 않아요. 틀린 소리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맞는 소리인데 지금 그 처지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요, 아무리 맞는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틀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참 바른 말 하면서 그 입을 주둥어리를 때릴 정도로 그런 바른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른 말을 꼭 해요. 얼마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걸 때릴 수도 없고 그런 때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이 지적이 아닌
지적은 다 잘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마 틀렸어. 엄마 이거 맞아. 근데 정말 공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적이 아닌 공감. 그러면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충고해 주느냐보다는 어떤 가슴으로 위로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맞고 틀리고 충고해 주고 가르쳐 주기보다는요, 정말 필요할 때는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 줄 때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이 공감의 힘이죠, 이게. 자, 무엇을 지적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첫째는요, 개인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수치심, 상대방의 약점을 여러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드러내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오늘 엘리바스라는 그래도 욥의 친구 중에 많이 배웠고 철학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욥의 그 수치와 욥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야, 너 전에 잘 나갔잖아. 네 잘한다. 너 전에 그래.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던 놈이 잘 됐다. 한마디로 그런 말에 그렇게 비꼬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제 네가 고통됐죠.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 이제 네가 이 일에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이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맥을 못 치는구나. 너는 껍데기구나. 그렇게 잘났더만, 잘난 척 하더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7절 8절을 더 볼까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니라. 봐라. 네가 그리 잘난 척 하더만은 네가 보니까 네 죄를 기억해봐라. 네 잘남을 기억해봐라. 네 악을 기억해봐라.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통 중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모든 그렇게 최고의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역병에 걸렸어요. 역병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정말 지저분하고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요, 흙간에 가서 기아장으로 몸을 가렸다,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런 욥에게 가가지고 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도 네가 옛날에 그렇고 저렇고 가장 그런 자존심, 그런 수치심, 그것을 지금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보다 책망을 먼저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왜 보증을 그때 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등등 본인이 다 아는데 왜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 아니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사회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85%이고 약점이 15%라고 합니다. 장점이 85%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요, 단점이 15%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장점보다는 강점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더 눈꼽아 보고 딱 지켜보다가 딱 눈에 캐치되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재밌어요. 야, 이렇대 저렇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비난보다는요, 받쳐줘야 돼요. 이론보다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고보다는요, 인정해줘야 돼요. 약점을 공격하면 절망감이 느끼지만 아픔을 공감해 주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약점을 공격하고 그 수치심을 드러내고 공격하면 절망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수치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은요, 먹을 게 없어서 맨날같이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 수치감이 드러나니까 정치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제약이죠, 제약. 그런데 그 아픔을 공감해주면 희망을 품게 돼요. 그래, 잘한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공감도 영적인 공감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감을 해줄 때에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는 약점을 볼 때에, 수치감이 볼 때에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영적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적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내 생각으로 충고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륜을 잘 이야기해요. 자기가 보았던 책들 이야기, 지식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의 전통도 달라요.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요, 살아온 자기의 가정의 중요시, 자기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랑해 주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상처입니다, 상처. 내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건 상처라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죠. 다른데 이 엘리바스는요, 자기 생각으로 그를 정죄하고 충고합니다. 인과응보 법칙을 얘기하죠. 유진 피터스의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7절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보게 정직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운명을 마친 적이 있었는가?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법을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악을 밭갈고 환난을 뿌리는 자는 환난을 거두게 된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멸망하고 그분의 콧김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네. 지금 그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이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저주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거 봤냐? 근데 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거든. 엘리바스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내가 관찰한 바 악은 밭갈고 환난은 뿌리는 자와 환난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충고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상상과 그리고 이 가정으로 욥을 정죄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또한 욥기 15장, 이 15장에는 또 두 번째 엘리바스의 이야기거든요.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약이 내 입에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다. 네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자기 생각으로 지금 그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 야, 네가 제약이 네 입에 가르친다. 네가 간사한 이유로 네가 좋아했다. 얼마나 여러분, 네 입에서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적응한다. 친구가 할 소리입니까? 성경은 좀 곱게 적어서 그렇지 그렇게 무지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충고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약할수록, 병이 있을수록, 가정에 좀 힘들수록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이번에 입원하면서 한 분이 입원했어요. 집사님 입원했어요. 근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입원하면서 마음에 가책되는 거 없어? 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주일날 빠지더만, 그렇게 헌금생활 안 하더만, 또 뭐 등등 있겠죠. 뭐 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쫀쫀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작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고 뭐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벌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딱 뭐라 하면은 당신이 박수무당이요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참 의외로 좀 있습니다. 교회를 욕먹을 때가 있죠. 그렇죠? 참 신앙은 좋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요. 열심히 해요. 근데 성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죠. 공든탑을 그 말 한마디 한 방에 무너뜨리는 분들. 저도 내 주위에 많아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과 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섬길 수가 없겠죠. 쉽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다 사정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욕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위로할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할게. 뭘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판단합니까? 뭘 우리가 경험으로 판단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은요, 그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라 말합니다. 아무도 치지 않습니다. 다 가버려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감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인뿐만입니까,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렀어요. 그의 집에 유숙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삭개오가 다 회개하고 주를 위해 섬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영적인 공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너희가 고생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으로 남을 충고하기보다는 이런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영적으로 지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팔아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지적해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제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드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리었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하나의 말씀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잠을 잤는데 꿈에 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팔아서 교만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보면 자기가 신앙이 좀 우월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5장 8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라면라고 말. 나라면. 이게 정말 나라면하고 말하지만요, 무슨 말은 내가 자네라면, 내 같으면, 나라면. 자기는 지금 그 욥의 입장도 모르면서 그냥 그 처지만 보고 지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욥기 5장 27절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리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말씀이 새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내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내가 주의 음성 들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잘 판단하고 잘 들어서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는 두 번째 만남에서 15장 25절 26절에도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너는 하나님께 교만하였고 너는 전능하신 힘을 과시하였다. 그래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자기가 영적으로 그를 어떻게 하면 판단합니다. 엘리바스가 참 못되고 교만하죠.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람 말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자식들은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야 돼요. 피골이 상접하고 만시창이 된 그 욥에게 어떤 말이 여러분들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가르쳐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학자인 이 칼 데리치는요, 이 욥의 세 친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들을 검토해 볼 때에 구약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들에겐 틀린 점이 찾아볼 수가 없다. 다 맞는 말했어요. 성경을 욥기를 읽어보세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적이나 충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입술을 때리고 싶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공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걸 몰라서 여러분 안 합니까? 그걸 몰라서 못 합니까?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인을 저지러 왔습니다. 딸이 큰 죄를 지었어요. 엄마는요, 묻지도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요. 서로 위로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 함께 즐거워하고요, 함께, 이게 바로 영적인 공감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였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인 그리스도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사실요, 우는 게 더 쉬워요. 우리나라 예속담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다. 좋은 일에는요 친척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어요.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닌가 하면 괜히 시기하고, 누군가 그 교회 가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들 자녀이든 내 자녀이든 누군가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친구 자녀가 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괜히 배 아파, 기분 나빠. 세상은 그래요. 누군가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돈을 법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해 줘야죠.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되면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공감은 모든 일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까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감은 여유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은요, 여유로워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공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먹으면 자식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아무도 안 보여요. 요즘은 요즘 나아졌어요. 워낙 우리 형제가 6남매, 원래 8남매 있는데 2명은 이제 일찍이 병으로 떠났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먹을 걸 던져줘요, 부모님이. 그러면 뭐 죽으나 살아 먹어야 돼요. 예.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도 먹어요. 자식이 그때 우리 아이들 어린데도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 배가 좀 부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있었나 먹어라 이래요. 그럼 저희 사모가 당신 아빠 맞냐고. 예. 우리 장모님이 조 목사 또 해줄게. 우리는 또 해줄게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항상. 예. 여유가 없으니까요, 나밖에 못 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여유가 어떤 여유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경험의 여유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경험할 때에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여유입니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때 넉넉함으로 그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었을 때에 사고로 두 눈을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장애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보내다 보면 그곳에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 아들이 잘 적응하겠지라고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한 선생님이 시설을 소개해 준다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맑은 목소리로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안내합니다. 복도를 지나 학교 현관의 입구를 안내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관 밖에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은 10개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목소리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단이 다 10개 끝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의 꽃의 향기를, 냄새를 맡아보세요 하고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온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이렇게 저같이 눈먼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선생님이 물론 전 선생님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요,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면서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알고 그 누구보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성천하실 때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쓰러지는 알거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남의 수치심을 드러내게 하지 마세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충고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으로 공감하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